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아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을 기약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거룩한 이끌림입니다. 거룩한 이끌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아파트, 고층 아파트까지 물이 올라가나요, 안 가나요? 올라가죠.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정답인가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힘이 끌면 끄는 대로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높은 나무까지 물이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적인 내용이라 얼마나 설명이 잘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있는 일이 뭐냐면요, 이 뿌리에서 뿌리 밖에 있는 물을 뿌리 안으로 흡수하는데 그것을 삼투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물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흐른대요. 그래서 뿌리 밖에 있는 흙보다 뿌리 안에 있는 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빨려 들어온다는 거죠. 김치 절일 때 소금에 있는 물과 배추에 있는 물 중에 어떤 물이 더 힘이 세요? 소금에 있는 물이 세니까 배추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추가 절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어떤 힘이 있냐면 응집력이 있답니다. 응집력은 뭐냐면요,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놓으면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됩니까? 한 방울이 됩니까? 그게 응집력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세관 현상은 가는 관에 물은 빨리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수분을 배출하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나무가 아무리 높아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딘가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력한 곳으로 끌려가며 삽니다. 맞습니까? 이렇게요. 끌려갑니다. 어디론지 모르게 끌려가는데 바람직하게 끌려가면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곳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겠지요.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그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도 성공하려면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해야 매력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매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으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읽고 나서 읽어봤는데 별 재미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매력이 발산된다는 거죠. 두 번째,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재미있는 일만 할 수는 없는데요, 할 수 없어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매력이 있겠습니까? 즐기는 사람에게 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존심을 살려줄 만한 사람을 살려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마음.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덕분에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건 나도 자존심이 존중된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 만족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 78대 22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78%만 마음을 얻어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100%를 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분만 열심히 설교를 들어주셔도 그분만 보고 설교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개성은 매력의 핵심이랍니다. 이게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주 멋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호박꽃하고 장미꽃하고 어느 꽃이 더 예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호박꽃은 호박꽃의 매력이 있고 장미꽃은 장미꽃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도 매력의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끌리는 힘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 모두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끌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여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대로 끌리는 건, 돈으로 끌리는 건 누가 끌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끌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끌리는 건 아무나 끌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왕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배 타고 가라고 그러고 기도하러 가셨죠. 폭풍 칠 때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안전하게 항구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요, 어제 떡을 먹었는데 몇 명이 먹었냐면 5,000명이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건너편을 갔는데 배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전날 배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제자들이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배 타고 어디로 왔냐면 가버나움으로 와요. 그리고 드디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으니까 일부러 찾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요즘 현대식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화면 같으십니까? 이게 카톡에 나오는, 여러분 어른들은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 먹으러 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 얘기 했거든요. 어젯밤에 폭풍 쳤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 정상이냐면 그래 어젯밤에 너희들이 다 잘 때 나는 물 위를 걸어서 여기까지 건너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말로 말하면요 잘 들어. 눈 똑바로 뜨고 귀 잘 열고 잘 들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니네 떡 먹고 좋아서 떡 먹으러 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왜 왔다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뭐 보고 왔다고요? 떡 먹으러 왔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근데 인자는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니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했어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그럼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당신을 믿으라고요? 좋은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제만 먹이지 말고 오늘도 먹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메시아라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저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당신을 믿으려는데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게 해서 40년 동안 먹었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떡 몇 번 주셨어요? 달랑 한 번. 누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모세입니까? 예수입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떡을 줬어요? 하나님이 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준 모세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떡을 준 진짜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짜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그 떡 좀 주세요. 우리 먹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출신이 나사렛이고 다 아는데? 아니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훌륭한 곳에서 나온 사람이면 인정할 텐데 아니 당신이 그
출신도 뭐 이렇게 좋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게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 당신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수군거리지 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누구를 먹으면, 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산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예수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식인종 돼야 돼? 우리가 예수를 잡아먹을까? 여러분,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만큼 하면 좋은데 아주 결정타를 날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밑줄을 긋는 거를 못했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 가운데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얘기일까요? 모르고 있는 얘기일까요?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다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해마다 출애굽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기억했는데요,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고 문에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났습니까? 할 일이 더 있었어요. 뭘 해야 돼요?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뭐 했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으로 누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나는 뭘 먹어요? 양고기를 먹죠. 그럼 양고기가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유월절이고 출애굽의 핵심 정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한다냐면요, 절기만 지켰고요,
누룩만 없앴고요. 할 것만 했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안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고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을 전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어렵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걱정입니다. 이 설교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거 듣고 어렵니? 그 다음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떡 먹은 남자가 몇 명이죠? 5천 명이죠. 그럼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분의 1만 쫓아와도 몇 명입니까? 500명입니다. 여러분, 저희 안식일 날 밥 다 먹는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500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떡을 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요. 몇 명 남았냐면요, 12명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또한 가지 않으려느냐? 너희도 갈 거지?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요 대표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때문에 안 간다고요? 영생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떡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그리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뭘 발견하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발견하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강력한 끄는 힘이 있었는데요, 이끌렸는데요, 왜 이끌렸냐면 뭘 주셔서 이끌렸어요? 떡 줘서 이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네, 떡도 주네, 그럼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주기를 원하는 걸 주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쪽으로 이끌려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하는 것 때문에 이끌릴 수도 이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썩을 양식을 구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왜? 안 주니까.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고 이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걸 진짜 주실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요,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보셔야 되거든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5,000명 먹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이후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를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던 날 5천 명을 먹이던 게 핵심이 아니에요.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배고프게 돌아가는 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인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정말 채워주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봐야 했습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떡만 먹고 뭐만 보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떡만 보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떡밖에 없어요. 떡밖에.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어떤 떡 먹고 기뻐해야 돼요? 맛있는 떡인데 이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여러분, 개떡 먹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준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보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죄로부터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이끌려 나오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출석 체크합니까? 여러분, 안 오시면 벌금 부과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끌려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끌렸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과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정말 답답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어요. 뭐랑 똑같으냐면요, 물건을 사러 가서 사은품 받아가지고 오고 물건은 놓고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뭔가?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뭘 먹어야 되나? 그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다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이 밖에 있는 예수님이 완전히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잘 씹어서 소화돼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먹은 사람은 누구처럼 살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먹는 건요, 오늘 난 성경 3장 봤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먹긴 먹었는데 소화되지 않고 나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먹으나 마나죠. 자,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요,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있고요,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대신에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먹고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가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고요. 외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외웠냐면요, 제가 그 예전에 들었던 수업을 기억해 보면 이 정도로 외웠답니다. 그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바늘로 찍어서 바늘 끝에 무슨 글자가 있는 것까지 알았대요. 여러분, 이 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켜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읽으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먹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죠. 빨리 먹는 방법이 있고 천천히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습니까? 빨리 먹을 필요도 있지만 천천히 드셔야죠. 몇 번 씹으셔야 된다고요? 뭐 30번을 씹으시든지 100번을 씹으시든지 많이 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자,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묵상은요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넣었다가 또 꺼내서 씹고 또 꺼내서 씹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주보 뒤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 정말 다각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계신 분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빵을 먹고 떡을 먹는다는 건 그 빵과 떡이 에너지가 아니라 그것이 소화돼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생명의 떡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뭐 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소화되기 위해서 효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가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음식이 우리 마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끄는 힘, 우리에게 정말 큰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끌리나요? 어떤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누구도 못 줘요. 아내도 못 주고 남편도 못 주고 목사님도 못 주고 장로님도 못 주고 못 주지만 누구는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은 살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자꾸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 되시기 전에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왕이 되기 전에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요. 폭풍우가 칩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폭풍우만 놓고 보면 좋은 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빠지면 왜 이러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겠지만 예수가 있으면 그것 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요, 메시아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간 쫄딱 망할 것 같아요.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 12제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왜요? 여기 뭐가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제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가고요, 성전에 가면요 다 형식적으로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못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를 먹은 사람은요, 예수를 마신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를 맛본 사람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는 나누어 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더 많이 받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나누어 주시려면요 살아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 고치고요, 이적을 행하고요, 놀라운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아니고요, 정말 따라가야 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엉뚱한 데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으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사랑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주의 군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